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만남,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서 성경은 만남을 통한 그런 복된 이야기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풍성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복된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은 또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만남의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한 여인과 한 남성의 만남이에요. 이 룻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룻과 함께 역이민을 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 없이 왔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벌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룻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로부터 어떤 아주 환대의 문화를 잘 이렇게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율법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그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들, 이민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식량이 될 만한 이삭을 따로 남겨두는 어떤 그런 율법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또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나그네든지 이민자든지 배고픈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이웃으로서 회복될 수 있고 또한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여기는 환대의 율법이 바로 이 모습이고 룻이 이 율법, 이 문화를 따라서 이제 들에 나가서 경작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가진 자들의 그 율법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진 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환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웃들에게는 봉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환대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대하고 또한 그 봉사와 섬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굶을 수도 있는데 저 밭주인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곡식을 좀 따와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누림.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그렇게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목까지 챙겨드리려고 그 노동 일선에 뛰어들어요. 이 과부가.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1절 보니까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 남편 쪽의 친척이었다. 그리고 재력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장만 보더라도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굉장한 엄청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누구나 바라는.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편안하게 일하고 곡식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베푸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그런데 룻은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땅이 보아스 땅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 친척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시작했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은 아무 대책이 없이 지금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룻 그리고 역이민을 온 나오미에게는 정말로 기대치 못한 unexpected 기대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2장 4절을 보면요. 개역개정으로 마침
마침이라는 말을 써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마침. 예, 마침. 뭐 개역 개정에서는 그때에라는 말을 좀 덧붙이는데요. 마침.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마침. 하필이면 룻이 일하고 있는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제 한국의 어른들이 옛날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 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 근데 그 남자가 나타난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면서 뭔가 사건의 전개가 확 터지는 어떤 그런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런 뉘앙스가 바로 4절 마침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나타난겨. 보아스가 나타났다.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새로운 섭리 사건의 전주로서 마침 나타났다.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어떤 만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한지 사건의 중대성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데렐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구약의 신데렐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뭐죠? 예. 왕자가 파티 간 여자 신발 주워들고 여자 찾아다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를 찾아 헤매이고 이제 그 신발 주인을 찾게 되면서 사랑이 싹 텄다 뭐 그런 건데 룻기는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노동의 현장에서 이 과부가 이삭을 줍다가 기업 회장을 만난 케이스예요. 예. 파티 간 여자랑 이렇게 왕자가 만난 얘기가 아니라 과부가 일하다가 기업 회장을 만났어요. 그것도 출근 첫날에. 예.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뭐가 있잖아요.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클럽 갔다가 땅 이렇게 발바닥 비비고 뭐 그러다가 이제 곤드레 만드레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핸드폰을 주워다가 가져다 준 남자와 뭐 사랑해봐서 뭐 그런 거. 사실 뭐 그것보다는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았고 뭐 그게 훨씬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마주쳤는데 와 도서관에서 그 여인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홀딱 반해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다 뭐 그런 게 훨씬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뭐 린다랑 저랑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예, 대학교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서로 눈 마주쳐서 뭐 그런 것들 노동의 현장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근근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만나줍니다. 그러한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남녀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신데렐라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만남은 장차 두 사람의 연합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룻의 이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불씨가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providence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 평범한 이민 가정에서 지금 다윗 왕으로 또한 다윗 왕에서 예수까지 흐르는 그런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 우연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happen to be, happening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by accident가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by accident, 아무것도 그냥 happening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3절에서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여져요.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DC에 왔는데 우연히 DC2DC라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냥 우연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친구들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우연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룻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서나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지시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 룻기의 흐름과 주제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의 이야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만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일상의 우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사건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노사연이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면서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바라심으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줄거리와 또 이렇게 중대성, 왜 중요한지를 잠시 봤는데요. 지난주에 룻기의 주제가 바로 헤세드다, 신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이 만남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의 언행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이 만남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로부터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자, 1장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였나요? 나오미와 룻이 등장을 했죠.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를 증언한 것이 1장이었다면 2장은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 정말로 인정이 메마른 사막 같은 시대에 헤세드를 실천하는 보아스를 그래서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무엇인가 5가지를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는 4절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노사 관계입니다.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들의 관계, 서로 축복하는 관계, blessing relationship. 보아스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보아스, 기업 회장님을 바라보는 직원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보아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서로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서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관계성으로 다져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속한 디파트먼트와 회사,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어떤 사회 조직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큐티하고 업무 시간에 찬양 들으면서 일하면 그것이 경건한 직장 생활이 될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인플로이어의 돈을 훔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 시간을 여러분들이 빼앗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큐티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에 쌓여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정말로 서로 복을 빌어주는, 예,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기업과 사회 조직체가 정말로 보기 좋은 조직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분히 노력하시는 줄로 믿어요. 네.
이런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 축복하는 노사 관계. 그것을 우리가 보아스로부터 보게 돼요. 보아스가 평소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그 예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낯선 자를 향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딱 지금 보아스 눈에 처음 보는 이웃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느 사람 집안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묻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냥 그 사람, 그 여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아,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좀 가난한 사람이겠거니, 뭔가 좀 필요해서 왔구나. 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묻는 것 자체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알아봅니까? 오늘 딱 여기 보면은 participant라고 해가지고 31분의 어카운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딱 이름을 보아하니까 여기 처음 뵙는 분 같아. 그것을 recognize 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도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우리가 예배 모임을 만나면 뭐 이렇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 저분이 나랑 처음으로 인사하는 분이구나. 내가 처음 대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서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적어도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처음 뵙는 분이 있으면 반갑습니다.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인사만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관심, 최소한의 관심.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인사하는 것조차가 그것이 왜 소수의 일이어야 하는가? 안내팀만의 일이 아니고 뭐 어떤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밥상 앞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는 이웃이 누구인지 통성명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받아주시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5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져요. 처음 보는 낯선 자를 향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8절입니다. 가족으로 대하는 친절이 있어요. 룻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룻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 딸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새 번역도 이게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많은데 세댁이라고 표현해요. 세댁. 그럼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원래 원문에 daughter, 이 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내 딸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딸처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너무나도 지금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제가 다루지 않은 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디테일을 조금 더 나누고 싶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딸로 대했단 말이에요. 맘남이 아니라.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냥 단순히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으나 지금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지금 과부가 된 여인들을 갖다가 딸로 계속 여겼다라는 거. 아직도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딸로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룻을 딸로 여겼다라는 거. 가족으로 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 가족만큼 끈끈한 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가족만큼 끈끈하지 않아요. 가족이 제일 끈끈해요. 하나님 나라도 가족이고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피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을 가진 가족이란 말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DC이지만 잠시 왔다 가는 교회일지라도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잠시 왔다 가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잠시 왔다 가지만은 가족처럼 지내고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
예. 가족으로 대하는 친절이 있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8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기 사람으로 받아주는 호의를 베풉니다. 엄청난 호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나그네예요. 예. 내 밭에 지금 지금 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식량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민자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언제 떠날 수 있다. 맞아요. 언제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 본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 식구로 돼야겠다는 말을 해요. 다른 데서 일하지 말고 자기 직원들 따라다니면 된다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동료 직원들 중에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따로 싸울 필요 없다. 물조차 구하는 것도 힘들고 무거울 수 있으니까 물을 따로 싸울 필요 없고 도시락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공급해주는, 여기서 제공하는 물 마셔도 된다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5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신변 보호가 있고요. 안전을 지켜주고 배려도 하고요. 물 챙겨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복지까지 챙겨주는 아주 괜찮은 기업 회장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암울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들 추태가 있을 수 있었는데 혹은 성폭행이 가능했던 시대인데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지금 나그네로 이민 와가지고 지금 과부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섹슈얼 허레스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들지 마라. 또 하나는 이방인 여자고 과부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의 조짐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다루지 말고 내쫓지도 말라라는 어떤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 여자는 건들지 마라. 그러고 14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방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남자와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함께 밥을 나누는 최고의 환대를 룻이 누리고 있고 그 최고의 환대를 좀 보아스가 베풀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선의 봉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과부, 사회적 약자를 감싸는 지역 유지의 봉사. 그리고 다섯 번째, 최소한의 인권만이 아니라 17절 법 규정보다도 더 큰 아량을 베푸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봐요. 지금 룻이 챙겨간 몫이 한 에바도 아니고 두 에바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여기서는 한 에바로 되어 있군요. 그 한 에바가 그러니까 10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10사람. 한 사람 몫이 아니고 두 사람 몫이 아니고 10사람 몫. 그러니까 한 에바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거의 3박 4일, 2박 3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사실은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보아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양을 나누어 주었던 어떤 그런 풍습 속에서 그런 규칙과 풍습을 넘어서 풍성하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10사람 몫을 줘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은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어요. 이민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그쪽 사람들만 이렇게 우대하는 정책을 조금 더 펼쳐서 우리 문과생들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단순한 투자로만 여겨서 뭐 비자나 체류 신분만 발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험을 조금 더 확대시켜주고 재정적으로 좀 더 부담을 덜 이렇게 얹혀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은 사치인가 싶어요. 과연 그것이 망상인가? 예, 법 규정보다도 더 큰 아량을 베푸는 헤세드의 모습을 보아스로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간단하게 추려서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제목이었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는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룻기 2장 12절 같이 목소리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왔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시편만 보더라도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개로 표현하는 거죠. 자,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 사랑을 이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왔다.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보아스를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프레이즈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눈 룻기 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개된 삶,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된 삶.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그렇게들 우리가 여기고 해석하는 편이에요. 예. 갈 곳 없는 룻기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뷰,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을 보아스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헤세드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뒤덮인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데 그 율법의 규정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로 더 큰 아량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보듬어주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보아스처럼 예수처럼 이제 우리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날개를 활짝 펴는 삶의 예배자리로 우리는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삶, 누군가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런 뭐 이렇게 참새같이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남의 집 빨래줄에 앉아가지고 빨래에다가 똥 싸는 참새 말고 폭풍 위를 넘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같이 맞아주고 덜어는 우산이 되어주고 덜어는 그늘이 되어주고 덜어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방한복이 될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제 옆에 린다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게 내가 남편으로서 그늘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게 됐고 참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구나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day by day will be better. 우리의 날개가 조금씩 더 활짝 펴지고 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멋진 날개들을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보장 없이 대책 없이 찾아온 DC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날개 아래 찾아온 이들을 또 우리가 다 같이 열렬히 환대하되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려해드리고 찾아오신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눌 수 있는 작은 예수 공동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또한 공동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만큼 예수 닮아가는 그런 성장의 분량만큼 하루의 작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그런 담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20절에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면요. 20절이 어디 있냐.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떤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세번역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요. 나오미가 룻한테 그 보아스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구나 칭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칭찬,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영하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를 이웃들에게 활짝 펴는 교회. 2022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느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